마반야바라멜. 오늘이 칠석 날입니다. 2일 전에 칠석 기도 3일 기도를 입제를 해서 오늘 3일 기도를 마치는 날이기도 하고 칠석 날이기 때문에 칠석 기도 불공을 하는 그런 날이죠. 오늘 아침 8시인가 연세가 89세 되시는 할머니하고 또 90세이신 할아버지인가 오셨는데 가셨는지 안 보이네요. 할아버지는 저기 소화동 4단지에 사신다고 그러고 할머니는 철산동에 사신다고. 근데 부부가 아니에요. 다른 분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저쪽에 소화 2동 동사무소 건너편 4단지에서 사신다고 하면서 거기서 여기까지 걸어오셨대요. 90세 되시는 분이 여기까지 걸어온다는 것은 굉장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걸어올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걸어와서 힘드신지 절 보고 물 한 잔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제 방에 모시고 가서 물을 한 잔 드리고 한참 얘기를 하다가 9시쯤 여기 올라오셨는데 지금 보니까 안 계시고 가신 것 같아요. 민석 부처님한테 인사를 드리고. 철산동에서 오신 할머니도 거의 90 되시는 분인데 여기 저 밑에서 여기까지 걸어 올라오셨어요. 두 분 모셔다가 제가 찬물 한 잔씩 드리고 한참 얘기를 했는데 두 분 기다리기가 힘들어서 이제 또 걸어가셨나 봐요. 오늘은 연세 많으신 분, 평상시 법회에도 연세 많으신 분이 많이 오시지만 오늘은 특별하게 7월 7석이기 때문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오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그 90객이 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걸어서 여기까지 오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90세 되신 분 여기 계시죠? 지금도 다 내가 90세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80세 넘으시고 90 가까우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얘기가 많은데 지금 12시 다 돼가니까 전달을 해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한마디로 대단한 분들이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웬만하면 기천에서 집에 계실 건데 오늘 칠성날이라고 거기에서 여기까지 걸어오시고 할머니는 철산동에서 요 앞에까지 버스를 타고 오셔서 거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걸어 저 큰 길에서 여기까지 걸어 오셨어요. 이분들의 시대라고 할까요? 그분들이 젊어서 살았던 시대는 칠성불공, 칠성기도 이런 전통 신행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성한 그러한 때였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잊어버리지 않고 아침 일찍
9시도 안 된 8시쯤에 절에 올라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칠성 신앙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여기 주보에 잠시 살펴보면은 칠석에 얽힌 이야기들이 있는데 음력 7월의 밤하늘을 보면은 북두칠성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은하수가 쏟아질 듯이 눈부시게 빛납니다. 어제 저녁에 저도 하늘 쳐다봤는데 구름이 껴가지고 자세하게 볼 수는 없었어요. 근데 비행기는 많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 동쪽에는, 은하수 동쪽에는 수줍은 소녀처럼 희미하게 빛나는 직녀성이 있고 서쪽에는 질칠 줄 모르는 청년처럼 밝게 빛나는 견우성이 있는데 서로 정겨운 눈길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은하수를 가운데 두고 이쪽 저쪽 동서쪽으로 갈라져서 이렇게 빛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칠성날은 견우와 직녀가 1년에 한 번 만나는 날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직녀는 하늘님이 손녀로 길쌈을 잘하고 부지런했으므로 하늘님이 매우 어렵게 여기어 은하수 건너편에 있는 하고라고 하는 목동 견우와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는 신혼의 즐거움에 빠져 매우 게을러졌으므로 하늘님이 크게 화가 나가지고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다시 옛날처럼 떨어져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해에 한 번 7월 칠성날만 같이 만나도록 했는데 은하수 때문에 서로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은하수 이쪽 저쪽. 은하수가 이제 큰 하나의 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강을 건너서 만날 수가 없어서 서로 쳐다만 보고 그리워하다가 1년에 한 번 7월 칠성날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늘님이 만나도록 허락해 주는데 허락은 해 줬는데 이거 어떻게 은하수를 건너가서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걸 보다 못한 까마귀와 까치들이 하늘로 올라가 머리를 이어 다리를 놓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작교라고 그러죠. 우리 땅에 오작교가 어디 있죠? 우리나라에 오작교가 어디 있습니까? 남원 강활루에 있죠. 그 남원 강활루의 오작교에서 누가 또 맺어졌지 않습니까? 춘향이하고 이도령. 그 오작교는 서로 남녀가 사랑을 이어주는 그러한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늘에서도 그렇고 땅에 남은 강한루에도 오작교가 있어서 이 춘향이와 이도령이가 거기서 서로 인연을 맺었죠. 그 7월 칠성날 오늘 비가 안 왔죠? 오늘 비가 안 왔어요. 여기만 안 왔는지 다른 데는 오고 비가 안 왔어요. 오늘 저녁에 오나요? 저녁에 한번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살펴보십시오. 근데 오늘 내일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까마귀하고 까치 빨리 열고 가면은
빨리 끝날 건데 이제 나이가 연세가 들면은 여러분들도 나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딱 열고 그러니까 가지고 가면 되는데 흉보지는 마세요. 오늘 저녁에 까마귀 까치의 머리를 한번 보세요. 볼 수 있으면. 까마귀 까치 머리가 다 뽑혔었다. 그래서 머리 꼬리를 연결해가지고 오작교를 놓느라고 그때에 서로 물고 뜯고 해가지고 머리에 털이 다 빠졌대요. 까마귀와 까치가 놓은 다리에 하여 오작교라 하며 7월 7석이 지나면 까마귀 까치가 다리를 놓느라고 머리가 모두 벗겨져 돌아온다고 합니다. 또한 칠성날 내리는 비는 견우와 직녀가 오랜만에 만나서 서로 기뻐서 흘리는 눈물이며 그 눈물이 비로 이 땅으로 내린다는 거예요. 이튿날 아침 내리는 비는 이별의 눈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녁에 내리는 낮이나 저녁에 내리는 비는 기쁨의 눈물, 또 내일 아침에 내리는 비는 이별의 눈물. 그래도 하룻밤 잤나 봐요. 그 밖에도 칠석과 관계된 남녀의 사랑에 얽힌 이야기가 많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나라 왕자인 교가 봉황곡을 울리며 신선이 되어 부부공의 부인과 만난 날이 7월 7석이다. 좀 이상하죠? 교가 봉황곡을 울리며 신선이 되어서 부구공의 부인과 만난 날이 7월 7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못 알아두면 그냥 지나가고, 양귀비의 혼이 살아나 장생전에서 꿈에도 그리던 당명황을 만난 날도 7월 7석이고, 춘향이가 이도령을 만나 백년가약을 맺었던 달이도 7월 7석 오작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7월 7석과의 관련된 이야기가 중국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고, 그래서 중국과 우리나라는 뭐가 같다? 전통 신앙의 대상이 별에 대한 신앙이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칠석의 그 유래라고 하는 것이랄까요? 유래와 칠석에 대한 연관된 그런 이야기들이,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칠성 신앙, 우리 민속에 나타난 칠성신의 기능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칠성신은 북두칠성, 별에 대한 신앙인데 별을 신격화해가지고 그 신앙을 했던 것이 별에 대한 신앙입니다. 첫째, 칠성은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라고 믿었고요. 그래서 칠석에 비가 내리면 풍년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인간의 수명을 관장한다고 보았습니다. 때문에 어린이 때 많이 목숨을 잃었던 옛날에는 특히나 어머니들이 칠성신께 실타래와 미역 등을 올리고 목숨을 연장해 주실 것을 빌었던 것입니다. 어린이 태어나면은 3-7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어린이를, 옛날에는 그랬어요. 전례 주지스님한테 연락을 해서 언제가 우리 어린애의 3-7일이 되는 날인데 그날 제가 강목 한 피를 깨끗이 빨고
실 한 타래를 사고, 그리고 이제 그 북엉 한 마리를 사서 가지고 갈 거니까 우리 애의 이름을 좀 지어 주십시오. 그리고 명다리 불공을 좀 해주세요.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그래서 명다리 불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명다리 불공을 하려면은 이제 강목 한 피를 사서 7번을 빨아요. 그 강목에 어떠한 티끌도 없이, 또는 어떠한 때도 끼지 않게 7번을 빨아서 깨끗하게 개서 가장 긴 실 한 타리를 사서 들고 이제 주지심 연락해 놓았던 주지심 절에 다니던 절에 갑니다. 가면은 그 절의 주지스님이 연락을 받고 미리서 그 집안을 다 잘 알기 때문에 애의 이름을 미리서 지어놔요. 그리고 가지고 강목을 가져오면은 그 위에다가 주소를 쓰고 무슨 생 누구 지었던 이름을 거기다 쓰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축원을 쓰는 거예요. 삼보님 가호지 갑피 원력으로 수명장수 신체건강 수명장수 복덕구족 만사여의 원만성취라고 이렇게 써요. 그리고는 강목 한 필과 실 한 타래를 부처님 앞에 올려놓고 기도를 합니다. 불공을 해요. 그걸 보고 명다리 불공이라고 합니다. 명이 수명 장수하라고 부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명다리 불공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날 거기서 불공을 드리고 이름은 지은 것을 받아 들고 이제 애를 데리고 절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심을 먹고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집으로 안 가고 바로 면사무소로 갑니다. 면사무소에 가서 스님이 지어준 이름을 출생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걸로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한 달 내 3, 7일 만에 요즘 한 달 내에 전부 다 출생신고하죠. 그 3, 7일 지나서 30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게 됐던 것이 그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와 가지고 한 달 내에 출생신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3, 7일이 지나서 애를 얽고 집 밖에를 나가는 것은 3, 7일이 지나면 애들에게 있어서는 전부 다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이 생겨요. 옛날에는 그 애들이 질병에 걸려가지고 많이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그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생기는 기간이 3, 7일이에요. 21일. 21일 이후에는 저항력이 생겨서 모든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이 있어서 질병이 잘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애를 들쳐왔고 절에 가서 스님에게 이름을 지어 받아서 그 이름을 가지고 이제 내려오다가 면사무에 들려서 출생신고를 하게 되는 것이다 말이죠. 또는 이제 더 완벽한 기간은 100일이 되면은 이제 완전히 애들이 저항력이 더 강해져 가지고 이제 잘 죽지를 않아요. 100일 지나가면은 전부가 다 이제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100일 그 파티를, 요즘 파티라고 하지만 그때는 100일 잔치를 한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의술이 너무나 좋으니까 100일 잔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의술에 이어서 그 옛날처럼 태어나서 21일 이전에 37일 이전에 죽는다든지 100일 이전에 죽는다는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37일 지나야만이 절에 갈 수 있었고 100일이 돼야만이 100일 그 잔치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의 수명에 대한 관장을 누가 했느냐? 칠성님이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칠성에게 수명장수 명다리 불공을 하게 된단 말이죠. 둘째는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라 해가지고 비를 관장하는, 하늘에 있는 신이니까 비를 관장하는 신이었다. 그러고 첫째는, 둘째는 인간의 수명을 관장한다고 보았고, 셋째는 재물, 재능을 관장했다. 재물하고 재능을 관장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애가 태어나서 수명을 건강하게 수명장수하고, 그리고 이 옛날에는 전부가 다 농경시대였었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나 비 내려서 풍년이 들어야 그 해에 먹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셋째는 재물과 재능이다.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관련된 부분을 다 관장을 한 신이 칠성신앙이었다. 그래서 절에 가면은 칠성당에 그 어머니들이 칠성당에 다 가서 칠성당에 가서 이 공양도 올리고 이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었던 것이죠. 예, 칠성신의 역할은 이 세 가지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칠성신과 원래의 그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렇게 했지만, 불교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로 불교가 전달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불교는 이제 우리의 전통적인 고유 신앙하고 불교라고 하는 종교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의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아주 고등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주 그 시대에 앞서가는 그런 종교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불교, 그런 종교가 전달되면서 전통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전통적인 신앙이 정리가 돼가지고 저 신중단에 우리 전통적인 신앙의 대상이 저기에 다 모셨어요. 저기에는 이 신중단에는 첫째 산신님도 거기 계세요. 저 신중단에. 지금 산신각을 저 뒤에 있기도 하지만 산신님도 저기 계시고 수신 용왕님도 저기 계세요. 그 북두칠성 칠성님도 저기 계세요. 또 도로신이라고 해서 도로신도 저기 계시고, 집에도 신이 있다 해가지고 집신도 저기 계세요. 그래서 총 신이 몇 분이 저기 계시냐면은 104명이 저기 계세요. 우리나라에. 뭐 나무 신이 있다 해가지고 수신이라고 그러죠. 물신도 수신이라고 나무신도 수신이라고 하는데, 물 숫자하고 나무 숫자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수신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모든 신들이 다 저기 계시는 거예요. 그 신의 숫자가 104명, 그리고 백사의 신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웅전 이 부처님 계시는 것을 상단이라고 그러고, 신중님 계시는 것을 중단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저기 영가들 계시는 것을 하단이라고 그래요. 영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단, 중단, 하단, 상중하단이라고
단이 그렇게 이제 구분되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마다 상단에 먼저 불공을 올리고 공양을 올리고 그 공양을 신중단에다 종단에다 옮겨서 신중단에 공양을 하고 그 공양을 하단에다가 옮겨서 하단에 시식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죠. 상단 공양 따로, 종단 공양 따로 차리고, 영단 공양 따로 차리고 그러죠. 따로 이제 여기 상단 거치고 중단 거치고 마지막에 이제 영단으로 가는 게 아니고 다 따로따로 차려가지고 해요. 아니면 바로 이제 상단에 있던 과공을 영단에다 바로 옮겨가지고 영단에 시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많이 흘렸으니까 저기다가 다 모셨고 그 다음에 이제 칠성신이 북두칠성이 7분이잖아요. 7개 별이 있잖아요. 7개 별을 전부 다 부처님화합니다. 그래서 칠원성군이라고도 그러고 여기에는 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처님 이름이 있죠. 첫째는 운의 통칭열애라고 하는 첫째 부처님이고, 광음자재열애, 셋째는 금색성치열애, 넷째는 채승길상열애, 다섯째는 광달지변열애, 여섯째는 법회유희열애, 일곱 번째는 약사유리광열애라고 이렇게 부처님이 칠성 별 5개를 각각 하나하나의 별에 부처님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부처님화 하는 것이죠. 불교가 고등 종교로서의 옛날에 믿었던 그 모든 신들을 불교가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그냥 그 신을 모실 수가 없어가지고 부처님으로 다 변화시켰던 거예요. 변화시키가 이게 7분의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얘기 아무리 해봐야 여러분들 별로 알아듣지도 못할 거고, 그러니까 이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싶으면은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마지막 단락에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추구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라면 수명장수와 부귀영화일 것이다. 이 칠성신앙은 이러한 인간의 원초적인 욕구를 가장 잘 해결해 주시는 대상으로서 칠성님을 숭상해 오던 습성에서 비롯되어 여기 지금도 부녀자들은 절에 오면은 응당 칠성각을 찾아 참배를 드리곤 합니다. 지금도 칠성각에는 어린 아이의 수명장수를 기원하는 사람이나 특히 아이가 없어 고민하는 부녀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이렇게 칠성님한테 빌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그 신앙의 대상의 역할을 했던 분이 칠성님이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여러분들도 종교를 아주 이 고등 종교를 신앙하던, 즉 불교나 이런 다른 종교를 신앙하던 그러한 수준이 옛날의 수준하고 달라가지고 이제는 삼신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그 전통 신앙에 대한 신앙의 대상은 잘 안 믿어요. 뭔가에 사상적으로 탄탄하고 논리가 있고 역사성이 있는 그러한 종교, 그게 이제 고등종교라고 그러죠. 그러한 종교를 믿는, 그런 종교만이 믿는 그런
신앙의 형식이 돼가지고 이제 지금은 지금도 뭐 산신각에 많이 찾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가끔 이제 산신각에 올라가 보면은 심심치 않는 게 뭐가 있느냐면 과자를 갖다 올려놔요. 과자를 제일 많이 갖다 올려놔요. 그래서 가끔 이제 제가 올라가가 이제 맛있는 과자 있으면 내려다가 먹고 그러는데, 산신님은 그 어른에 대한 그 역할이 많았기 때문에 어린애들이 좋아하는 그런 과자들을 산신각이 많이 갖다 올리고, 이 주변에 이제 무속인들이 많아요. 무속인들이 와가지고 산신님에게 뭔가 공양을 올리고 그렇게 있고, 산신각에다가 등도 키고 그러는데, 등이 제일 먼저 빨리 나가는 것이 산신각이에요. 그만큼 산신각에 산신에 대한 그 인기가 훨씬 많아요. 다른 어떤 전각보다는. 지금 우리는 거기에다가 칠성님이나 산신님 뭐 이렇게 여러 삼성각이라고 해가지고 칠성, 독성, 산신 이렇게 모셔놓고 삼성각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 삼신만 모셔놓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산신에 대한, 칠성에 대한 신앙, 이러한 신앙이 활발하기 때문에 저희 산신각을 앞으로는 잘 지어가지고 산신각에 참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지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신각 지으면은 거기에 이제 칠성, 독성 또는 그 산신 이런 분들을 거기에 다 모실 생각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칠성 3일 기도 해양과 칠성 불공을 잘 하셨고 하기 때문에 올 한 해가 거의 뭐 반 이상이 지나갔습니다만은, 아직까지 태풍이 와가지고 그 농사를 다 망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 이 정도로 잘 날씨가 순조로우면은 풍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칠성님의 역할이, 그 역할은 아직까지는 잘 하고 계세요. 근데 애를 좀 많이 낳아가지고 인구가 좀 늘어날 역할을 더 열심히 하셔서 주었으면 좋겠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애를 잘 많이 안 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죠. 그리고 요즘은 사람들이 수명이 굉장히 길잖아요. 오늘 아침 일찍에 90 할아버지 할머니가 왔다가 가시기도 하고 보면은, 그러니까 칠성님이 수명장수 또 그 우순풍조 해서 농사가 잘 되게끔 지금까지는 하고 있고, 애가 잘 많이 인구가 벌어지도록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칠성님 탓이 아니고 우리 탓이죠.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칠성 신앙의 의미를 본문을 통해 잘 설명해 주신 큰 스님께 감사와 찬탄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